주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고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 40일째 마지막 말씀을 뭐로 할까? 사실 첫날부터 오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정해놓고 온 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내려주실 걸 믿고 그냥 매일 묵상하면서 또 전하고 또 묵상하고 전하고, 저도 지금 그렇게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말씀의 끝이 어디로 갈지 저도 아직까지 몰랐는데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주제까지도 하나님이 다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야, 내년도 특세는 이걸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도 특세 제목까지 지금 다 받아놨어요. 믿거나 말거나. 자,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제목을 보시면 이게 결론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먼저 우리 제목부터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 오늘 이 말씀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와 예수님이 처음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에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처음 만나는 그 날의 광경은 아주 특별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5장 2절에 보면 그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시는 것처럼 그날 밤새 고기를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가 시몬의 베드로, 즉 시몬의 배 베드로가 밤새 실패하고 얼마나 그 마음이 허탈했겠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예수님께 듣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요, 예수님의 그 명령을 베드로의 경험으로 비춰보면 지킬 수가 없어요. 자기 경험과 예수님의 말씀을 비춰보면 안 맞아요. 왜 그런가? 네 가지로 정리했는데 적어도 이 네 가지 이유를 대서 아이고 예수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말로 택도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베드로는 평생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전문가예요. 그런데 말씀하신 예수님은 고기 곧자도 모르시는 지금까지 이 목수일 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어부인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예요. 그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저는 평생 목회만 했는데 여러분의 전문직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여러분 따르실 거예요? 겉으로는 그러냐고 하겠지만 속으로는 웃을 거예요. 아이고 놀고 있네 이럴지도 몰라요. 예? 이 베드로의 경험에 비춰서 예수님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시간상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나올 시간이 아니에요. 세 번째, 공간상 깊은 곳에다가 그물을 내리려는데 깊은 곳에 거기 지금 고기가 없을 시간이라는 것을 베드로의 경험상 알아요. 네 번째, 형편상 밤새 실패의 경험이 쌓여서 피곤한데 난 피곤해서 오늘은 좀 쉴랍니다. 그 피곤한 형편을 이유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네 가지 적어도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보냐가 중요해요. 여기서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되게 자기 경험을 집착하다 보니까 다른 것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경험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다인 줄로 착각하고 살기가 쉬운 거죠. 여러분, 경험은 중요하죠. 그러나 경험이 다가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경험에만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경험에 집착하지 말고, 자기 경험에만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지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따라할까요? 경험에 집착하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라. 베드로는 그리했던 것입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고백이에요. 베드로는 자기의 한계를 인정한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의 무능함, 나의 무지함, 나의 한계를 먼저 인정하는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우리 인생의 고백이에요. 주님 없이 우리들끼리만 밤새도록 수고한다고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불확실한 시대, 올해 우리나라 전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덮쳐가지고 세계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의지로 되어지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들끼리만 밤새도록 수고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끼리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자기 한계를 주님께 인정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들끼리 아무리 뜻을 모으고 밤이 새도록 수고한다고 해도 결국은 허무한 인생이에요. 한문으로 허무할 때 허자는 비어있다는 거예요. 텅 빈 상태가 허예요. 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무예요. 주님 없이 나 혼자 우리끼리 밤새도록 무언가를 열심히 골똘히 집착한다고 하더라도 결국 남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고 없는 것이고, 이거 허무한 인생이에요. 이걸 우리가 먼저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듣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중요한 것은 내가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내 경험으로 안 됐던 것, 이제는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이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깊은 곳으로 가야만 되는 거예요. 깊은 곳이 어디예요? 거기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예요. 묵상이 깊어져야 돼요. 그래서 새벽마다 주님 앞에 오는 것이 깊은 데로 오는 것이에요. 이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내려야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님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말씀과 나의 믿음이 결부되어야만 유익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라는 거예요. 많이 강조했죠.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까닭은 듣는 자가 자기 믿음과 그 말씀을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 말씀, 믿음, 결부, 빨간 글씨 대로 그래야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과 자기 믿음이 결부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방식, 내 경험, 그거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먼저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로 가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부터 여러분의 인생의 그물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다 달라요. 그러나 공통점은 깊은 곳에서부터 그물을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기 중요한 건 내가가 들어가야 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부터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새벽기도 끝났으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으로 가서 내 인생의 그물을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니, 즉 순종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데 2배에 잠기게 되었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기 배에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옆에 동료의 배에도 채우고도 남는 것이 깊은 곳에서부터 그물을 내릴 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나만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 내 주변의 사람들도 더불어 채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되면 여러분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2배에 채우고 잠기게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그 눈에 보이는 것, 그 복에만 집착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대개 보면 만약에 어떤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럼 좋은 일에만 집착하여 진짜 주시는 하나님 은혜 주시는 하나님은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될 때 무너지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것에 매여가지고 거기 집착해가지고 거기 빠져서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체험했을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더 깨달은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잘 될 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는 게 그거의 은혜를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잘 되면 자기가 의로운 것처럼, 자기가 잘한 것처럼, 그래서 복을 받은 것처럼, 그러면 무너지는 거죠. 잘 될수록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건 우리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죄인됨을 잊어버리지 않고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의 영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잘 될 때일수록 나의 죄됨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마침내 그 주님께서 주신 은혜는 유지되는 은혜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 많이 잡힌 거 그게 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제부터 너는 고기 잡는 것 그거 아니야. 사람을 취할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고기 때문에 아니라 많은 사람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얻는 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인복이라고 그러죠. 사실은 인복이 중요한 복이에요. 고기 더 잡힌 거 그는 곧 사라질 수 있지만은 늘 사람을 만나는 복을 갖는 거,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을 취한다고 할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가 잘 되기도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에게도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취한다는 건 하나님께로 그 영혼을 인도하기도 하지만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잠언 11장 30절,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복. 여러분도 사람을 얻는 복, 여러분의 자녀들도 사람을 얻는 복, 우리 공항 감리교회도 사람을 얻는 복. 그게 뭐예요? 부흥이에요, 부흥. 네? 여러분, 이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의 마지막은 이게 결론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깊은 곳에서부터 그물을 내릴 때에 이런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던 이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이번에 주신 말씀들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저는요, 이 새벽 40일 동안 말씀의 엑기스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뽑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번 스쳐가는 말씀이 아니라 깊이 새겨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와 복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여러분이 말씀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